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우리 6절에서 12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우리 이 두 곳만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바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세례 교인 그리고 또 입교 교인인 분들은 우리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우리 공동의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싫어하는 속담이 있으십니까? 저는 싫어하는 속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을 저는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말한 이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는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낱말은 성도가 듣고 반말도 성도가 듣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회하셨던 이 교회들, 그 교회들 사택이 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택 안에서 이야기하는 이 목소리들, 또 이 대화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창문을 넘어서 이 교회 마당으로 다 흘러나왔던 것이죠. 밤낮으로 교회에 오가는 성도들이 사택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 낱말은 성도가 듣고 반말도 성도가 듣는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언행에 주의할 것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택에서의 삶은 사실 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24시간 작동되는 CCTV 앞에서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제가 사택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한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받은 이러한 스트레스들을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대물림하지는 않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언행에 다분히 조심하고 그리고 신중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또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속담 때문에 항상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 때문이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돌이켜보면 크게 사람들하고 다투거나 충돌하거나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자유죠. 말하고 싶은 것 말하는 것 나의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자유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믿음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자유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자유의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파 유대인들, 우리는 그렇게 이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와서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배워왔고 들어왔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논쟁이 일어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리게 된 예루살렘 총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것을 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이 문제를 위해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쓴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7절 초반을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 무슨 뜻입니까? 과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이 논쟁이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충돌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과 할례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논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해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 무 자르듯이 중간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론이 잦아들 때 형제들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건이죠? 네,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죠.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란 율법을 들어본 적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본 적도 단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율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몰랐던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이 사실을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12년 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를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방인에게 생명을 주셨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12년 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에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이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그들을 향해서 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율법을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멍에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유대인인 우리도 매기 너무나 버거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 율법은 유대인인 우리도 지키기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 왜 이러한 율법을, 왜 이러한 멍에를 이방인에게까지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율법을, 멍에를 다시 이방인에게 씌운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이자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의 이야기가 13절 이하부터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야고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우리가 율법 때문에,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가지 금령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금령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문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령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상의 제물, 성경은 이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도 하고 있지만 먹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언제는 먹어도 되고 언제는 먹으면 안 되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의 신이란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무 앞에, 돌 앞에, 그 어떤 것 앞에 갖다 바친 이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 갖다 바친 것이니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고린도전서 8장 7절에서 말씀하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그러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똑같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제사 음식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우리가 먹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유라면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지 않은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섬길 수 있구나. 예수를 믿어도 제사를 드려도 되고 예수를 믿어도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겨도 되는 것이구나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의 길로 만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상을 섬길 수 있구나, 예수를 믿어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죄의 길로 다른 사람들이 빠져들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옳은 것이 항상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항상 정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것은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것은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바른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래서 무엇입니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을 별개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을 멀리하는 문제입니다. 최근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이 이슈가 뉴스거리로 우리가 쉽게 접하는 뉴스가 되었습니까? 20년 전에 밀양에서 있었던 이 여중생 집단 이 성폭행 사건, 이것이 이 굉장한 이 이슈였습니다. 이 20년 전에도 저도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으니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잊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뉴스에 등장하는 것을 보고 다시 이 뉴스를, 이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 고등학생 44명이 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했던 정말 이 끔찍하고 참혹한 그러한 사건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이 나쁜 것에, 죄에 가담할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다 하면 죄의식 없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4년도, 오래됐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2014년도에 어떤 것을 조사했냐면, 결혼한 뒤에 외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이제 질문으로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2,000명에게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조사인데 어떻게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5명 중에 1명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 이 범위를 이제 이 여자를 제외하고 남자만 이제 국한해서 물어봤더니 이제 남성 응답자의 10명 중에 4명이 그렇다, 나는 결혼했지만 외도한 적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괜찮다라고 말하면 죄가 아닌 걸로 착각합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쉽게 또 물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이 여자들은 쾌락의 그러한 도구로 유린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인지 악인지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다 괜찮다,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이 예수께서 마지막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란을 멀리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음란의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모든 악습들을 멀리 하라는 것이죠. 노예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유럽과 미국이 가장 앞장서서 노예 제도를 옹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유럽과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고 팔면서도 그것이 나쁜 것인지 악습인지 몰랐던 것이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독일 사람들 대부분은 루터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루터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우리가 동일한 이 개혁교회가 바로 루터교입니다. 그런 루터교 신자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학살했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술, 담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충격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술과
담배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노래에 꼬마 신랑 노래도 있고 영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제 이 결혼을 굉장히 일찍 했죠. 10대에 시집가고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그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게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상투를 틀면 어른이 된다라고 해서 이 10살짜리 꼬마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한번 시작하면 끝장 보는 민족 아닙니까? 술을 마셔도 끝장을 보고 담배를 펴도 끝장을 보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이 10살, 11살이란 아이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술을 마셔도 외국인들이 볼 때에는 충격적이에요. 사발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도 줄담배를 피고, 그리고 이 술, 담배는 늘 어김없이 도박과 노름이라는 것과 또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술 마시는 것과 담배를 금했던 것이죠. 물론 이 술, 담배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술, 담배를 금하는 문제는 악습을 끊어내었던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그러한 이제 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잘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들 속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의 땅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슬람이 철저하게 지금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 규례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들이 아주 이 혐오스럽게 생각했던 목매어 죽인 고기를 먹는 문제와 그리고 이 동물의 피를 피째 먹는 이러한 문제를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이 유대인 중에 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내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정한 이 세 가지 이 금령, 이 세 가지를 야고보는 왜 정했을까요? 그 의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세 가지 조건을 구원의 어떤 조건이나 구원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금령은 사랑이고 배려였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였던 것이죠. 이제 막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했던 유대인들 중에 초신자들을 위한 사랑이고 배려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공유 경제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유 주거, 공유 주방, 공유 자동차, 아마 소카 이런 것들 이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유 자전거, 우리가 지금 밖에만 나가면 많이 보이는 자전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동 킥보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죠. 공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완전한 또 온전한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자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과 자유는 나의 것입니다. 믿음도 나의 것이고 자유도 나의 것이고 나에게는 물질과 시간도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자유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의 믿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유도 믿음도 서로의 덕을 위해서 공유되는 것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죠. 나만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나만 거리낌이 없고 나만 괜찮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며 슬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능력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아니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어디 아픈 것은 아닌가? 이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아파하고 그와 함께 눈물 흘리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율법으로 형제의 목에 칼날을 들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절제로 기다려 주시고 사랑과 절제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지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